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성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오탑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한 일이라. 예,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사람의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럼 사람 속에도 영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할 때 이 사정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어역을 한 거예요.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사람의 사정이 아니라 타예요. 타. 헬라어로 타인데 원어에서 원본에서 보면은 호예요. 호. 그래서 타는 복수이거든요. 그러면 호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런데 그이 그녀 요 뜻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의 사정을 할 때 우리는 그냥 사람의 여러 가지 사정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나 사람의 사정이 아니라 타를 사람의 그러면 사람 속에 있다라는 거죠, 이 타가. 그죠? 그런데 그이나 그녀 그래서 사람의 속에 사람이 있는 것을 의미해요. 참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람의 사정을 어려우면 사정으로 그냥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중요하니까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여기도 사정이라고 한글에 여기 원어에서는 타 그래서 그이나 그녀 이렇게 번역을 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사정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은 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는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있고요.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푸뉴마, 영. 여러분이 주로 알고 있는 성령. 그랬을 때에 그러면 사람 속에 있는 영 이거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은 무엇인가? 여기 나오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너무 많이 들으셔서 좀 잘 아시죠? 근데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은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숨 쉬면서 살아가는 거. 응? 사람이 숨 쉬면서 살아가는 만들어지는 거. 잘 못 알아. 창세기 보면 나잖아. 그 아담을 만드실 때. 예. 그 사람이 동물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넣어주는 영이랑 숨 쉬면서 살아가는 영. 그건 영이 아니라 그랬죠. 목숨이라 그랬었죠. 생기인데. 아니 연결은 참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그때 첫 아담 속에 들어간 이 생기는 조금 이따 우리가 찾아볼 거예요. 생기가 있었는데 자
그러면은 사람의 영이 뭘까 했더니 우리가 있잖아요. 이제 눈을 크게 뜨면 보여요. 한글 성경에 가서서 보시면 12절을 보면은 답이 나와요. 한글 성경에 같이 펴놓으세요.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세상의 영이에요. 사람의 영은 세상의 영. 그러면은 세상의 영은 또 뭘까요? 그러면 점점 더 어려워집니까? 세상의 영. 세상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갔다 옵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 자들이 다른 말로 뭡니까? 영생을 얻는 자는 하나님이 사는 하나님이 뭘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했잖아. 그러면 영생도 누가 어느 단어가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영생도? 세상이 세상이 받아야죠. 그죠? 아니 세상을 사랑했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누구한테 줬어? 세상에게 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는 원어 성경을 보기 전까지는 세상했더니 공간적이다, 지역적이다 이것만 생각했거든요. 이게 헬라어 단어로 세상이 코스모스이거든요.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 이 세상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 코스모스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코스모스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는 코스모스가 있느냐 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코스모스가 있다. 구원받는 세상, 구원받지 못하는 세상.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의 이 코스모스의 이 영은 이 세상을 누가 장악을 하고 있느냐 했을 때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 그러면 구원받는 세상은 누가 벌써 들어왔어?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 후, 그죠? 그래서 구원받는 세상은 독생자가 벌써 영접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에오스의 영이 벌써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누셔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가세요. 11절, 12절 한 창에 띄워주세요. 고전 12, 예. 자,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할 때에 두 가지 영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12절에 답을 내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맞죠, 여러분?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요거 한번 가봅시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주신 것들 타예요. 타. 아까 여기 사정이라고 번역했었잖아요. 여기는 것들을 해놨어. 근데 것들이 조금 더 맞아요. 왜냐면은 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그녀였었잖아요. 복수니까 그이들 그녀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 예, 내용이 보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글 성경 가세요. 그러면은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그이나 그녀다. 다른 말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래서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느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영을 이야기하다가 지혜가 나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 자 그러면은 사람의 영은 사람의 지혜, 그죠? 여기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비밀. 예수님이시고 생명나무 실과였었죠? 여러분, 예? 복 있는 사람은 지혜 있는 자라고 했잖아요. 잠언 3장에서. 자, 이 사람의 지혜는 결국 사단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지혜는 뭐다? 선악하다. 여러분은 너무 고맙겠어요. 제가 공부할 때를 생각해 보니까 자 그래서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성령이 가르치십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던가요 여러분? 성령이. 자 그래서 가봅시다. 자, 먼저 우리 주님에게 임한 영부터 좀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불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숙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시간 가니까 좀 더 내려갑시다. 자, 여기 15절 갑시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결론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의 공생애를 딱 두고서는 이 음성이 떨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야 돼요. 말씀하시되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고 더 내려갈까요? 조금만 내려가 볼까요? 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세 가지 시험 받으시고 비로소 가르쳐 전파하여 가르쳐 공생애가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자 하나님의 영은 요것만 이해해도 여러분 많이 안 헷갈려요. 예. 그 다음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려면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14절 조금 천천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이게 아들들이에요. 복수예요. 우리 주님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는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셔서 주님이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려서 잘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또 요것도 읽어봐야 돼. 15절 너희는 다시 우서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시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럼 요 사람의 영에다가 종의 영 같이 넣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양자의 영, 우리는 또 양자의 영이라고 그래. 양자의 영.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예, 그래서요 우리 영이 있어요. 또 자 봅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그럼 우리 영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할까? 우리의 영. 여러분은 아무리 예수를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이 안 돼. 예수 이름 안 부르고 싶은데 그게 안 돼. 계속해서 예수를 찾고 예수를 부르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 그러면은 어디서 찬양 소리만 들려도 마음이 뜨겁고 따뜻해지고 감사하고 그런 게 있으시죠? 그 우리 영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음으로 나에게 계속 말해주는 영.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잖아요. 야, 너 누구야? 그러면 하나님 아들 하고 얘기하시죠? 에? 자, 그래서 자 17절 다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그런데 다 좋은데 여기만 가면 소리가 잘 안 나와. 뭐 고난도. 그래서 제가 이게 원래는 고난이거든요, 단어가. 근데 저는 요렇게도 읽어요. 고난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의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다? 너희는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바라보면서 견디고 참고 인내한다?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7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요. 여러분은 주님과 하나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은 너도 영적 존재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가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할 때 이 음행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것으로만 해석했었죠? 옛날에? 아니에요. 음행을 누구하고 음행하는 것을 얘기하는지 위로 가보면 나와요. 더 위로 올라갑시다. 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데 장기와 합하는 자는 정말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이거 육신적으로 남녀가 결합하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음행하는 음녀가 있었잖아요.
자, 주로 남자라고 적용을 하려면 사단 마귀고, 사단 마귀의 마누라, 음행하는 음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과, 그럼 이 영을 여기서도 다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이죠. 이 창기가 누구냐? 음녀인데 사단 마귀 마누라단 말이에요. 에? 응. 근데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는 남자 하면 그냥 주로 그 세상적인 남자, 여자 하면 그 세상적인 여자, 이렇게만 적용 안 하시죠? 성경 속에서 남자, 여자가 나오면 대표 인물이 남자 아담이었고 대표 인물 여자가 하와였었어요. 아시죠? 그러면은 고린도 후서 11장 가세요.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자, 남자. 자, 성경에서 결혼하면은 하나님 나라죠.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러면은 주님과 내가 결혼하는 거, 다른 말로 하나 되는 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이 하나 결혼하는 거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이 처녀에다가 세상적인 염색체, 남자, 여자 이거 다 넣어야 된단 말. 근데 뭐? 정결한 처녀로. 이해되셨죠? 저 처녀에다가 자기 이름을 다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근데 3절에 가면 다른 남자가 또 튀어나왔어 그래. 다른 남자 누구? 뱀이 그 관계로 이와 누구? 하와 여자를 미혹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면 부패하게 했던 그 내용이 뭐였느냐? 4절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한마디로 선악과.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사람의 이 영은 육신에게 있는 영입니다. 육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 갑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그 코스모스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코스모스? 세상의 영을 갖고 있는 코스모스는 악한 자 안에 누구? 사단 마귀에게 속한 것인데 이 사람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은 육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육신, 육체. 그래서요. 자, 성령의 가르치는 것부터 좀 보십시다. 성령의 가르친 거.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2절. 맞나요? 예. 자. 예. 23절부터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예, 그런 사람은 평안을 가지고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의 가르치신 것은 언제 가르침을 받느냐 하면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 영이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성령의 가르침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의 변화는 요한복음 14장 20절이에요. 가서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느니라. 그렇죠. 이렇게 돼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시는 거잖아요.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걱정스러워 베드로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무엇을 해라고 하셨어요? 어린 양을 먹여라. 중간 양도 먹여라. 또 꽤 많이 큰 그 성장한 그 양들에게 네가 먹이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그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늘 나타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계명을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십니까? 계명은 무엇이었다? 요한일서 2장 7절 갑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예, 말씀이거니와가 원어 성경에 가면 호로고스. 호로고스는 여러분 씨의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씨를 뿌리는 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먼저 내 자신에게서 주님을 지키는 것은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야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나와 임마누엘 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는 그분을 말씀에 씨로 뿌릴 때에 그때에 우리 주님이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존재됨이 내게서 안 깨달아지고 잘 안 보여지고 안 느껴진다면 두 가지겠죠. 그죠? 여러분 아직 시작이 안 됐거나 아니면 잘 몰라서 말씀에 씨를 뿌리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타나줄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자, 몇 절에 가시느냐면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 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예, 13절을 저기 원어로 가서 보시면 신령한 게 뭐 어떻게 신령한 건지 봅시다. 예, 푸뉴마티코스. 예, 푸뉴마티코스. 그래서 이제 가서 뜻을 보시면 영적인 성령의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랬을 때에 영적 할 때 우리가 주로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아우 저 사람은 좀 영적이야, 아우 저 사람 너무 육신적이야 할 때 바로 이거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뜻이 여기는 영적인 성령에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스트롱가 사전을 다 찾아보면은 육체적이 아닌 그래서요
육체적인, 육신적인, 이거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다? 영적인. 정말 이 영적을 잘 모르시면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자, 푸니마티코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 육체적이 아니다. 영적인. 그 다음에 초자연적, 중생한, 종교적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을 하셔야 돼. 근데 영적인 거를 육체적인 것으로 갖고 가서 말씀을 해석을 하다가 보면은요, 말씀이 하나도 안 맞아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동일한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면은 신령한 것하고 영적인 것하고 가장 잘 설명을 해놓은 데가 어디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예요.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여기서 답이 다 나왔거든요, 여러분. 자, 성경이 말하는 육신적이다, 육체적이다 하는 게 뭐고 영적이다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다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자, 첫사람 아담은 한글 번역은 산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산영이 아니에요. 가봅시다. 원어로 가서 보시면 산영이 아니라 에이스프시켄 조산, 리빙이잖아요. 살아있는 목숨. 그냥 살아있는 목숨이란 말이에요. 영이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은.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완전히 구분을 해놓아야 성경이 완전하게 이해가 되어져요. 첫사람 아담은 뭐다? 첫 아담. 또 산영으로 가버렸다. 첫 아담. 그냥 살아있는 목숨. 목숨이 질기다도 하다 하는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쵸? 그러면 죽었다 하면 목숨이 끊어졌다잖아요. 그래서 첫 아담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살았는데 뭐가 없어? 영이 없어요. 목숨적인 존재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마지막 성경에서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말합니까? 아담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푸뉴마, 예. 호 에스카토스 아담 에이스 푸뉴마 조포이운 해서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완전히 나누셔야 돼, 첫 아담. 예? 예. 그래서 자, 또 답이 나와. 46절에 한글로 갑시다. 한글로 가서 그러나 먼저는 먼저가 누굽니까? 첫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을 가지고 계신 이분은 신령한 자니라. 그럼 우리가 육체적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살려주는 영을 가지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함께 살고 있으니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첫 사람은 땅에서 났어. 참 목숨적인 존재고 이 사람을 보고 너는 땅이다 그래. 그 다음에 흙이고
둘째 사람은 참 이렇게 단어를 처음에는 마지막 아담이라 했다가 또 그 다음에 사람은 그 다음에 또 둘째 사람은 해서 참 헷갈려요. 하늘에서 나셨는데 자 우리 주님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다. 하늘에서. 여러분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예? 바로 하늘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 다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땅에서 우리는 일단 땅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우리의 본질을 찾아가 보니까 누구였다 원래는? 에베소서 1장 4절 갔다 옵시다. 여기 다시 와야 돼요. 에베소서 1장 4절. 자 읽으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면 누구예요?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가세요.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도 항송하게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원래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첫 사람의 후손처럼 왔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근데 우리의 진짜 고향은 어디였다? 창세전에? 그래요.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그래서 이 지구촌에는 사람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누어야 돼요? 하늘, 땅이 있어. 땅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땅에서 흙에 그렇죠? 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갔다 와야 돼. 창세기 2장 7절 갔다 오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요. 됐어요. 7절을 여러분 자 한글로만 읽으면 생명이 된지라 그러면 영이 들어간 것 같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자꾸 헷갈린단 말이야. 생기를 넣었다 그러지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자 원어 성경에 갔어요. 창세기 원어 성경에 자 바이체르 예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 야차르 지으셨다. 뭘? 에트하아담. 자 아담은 저 영어에서도 맨 그래서 이름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다? 아파르민 하아다마. 그 아다마 땅으로 민이 전치사거든요. 어떤 아다마 땅으로부터 아파르 흙인데요. 영어에서는 설명을 잘했어. 뭐라고? dust 흙으로 먼지 같은. 그래서 여러분 첫 아담은 주 재료가 뭐다? 흙인데 아담만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 아담마는 영어에서는 그라운드라 했는데 다 번역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 하나도 안 열려요. 이 아담마는 붉다는 개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피와 같이 붉은 죄 할 때 이 아담마가 가진 뜻이 그 붉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는 그 느낌이 첫 아담은 벌써 죄의 어떤 그 원재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걸로부터야 붉음으로부터 그 다음에 아파르로 먼지와도 같은. 근데 이 아파르는 회색이 되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회색. 여러분의 기억에 확 남을 수 있게 회색 분자. 그러면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한번 살짝 완전히 완전히 하게 돼야만이 우리가 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제 붉은 데서 조금 나왔어. 어떻게? 회색으로. 해치랑 그렇습니다.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들, 속과 끝이 다른 사람들. 그런데 이제 자, 그래서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 생기가 아니다. 요거는 생은 맞아. 하이 살아있는 니시마트를 넣었는데 이 니시마트가 뭐냐면 니시마트도 볼까요? 바람, 영감, 호흡인데 짐승이란 말이에요. 짐승적인 살아는 있는데 짐승적인 어떤 거를 첫 아담 코 속에 불어 넣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보고 짐승들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짐승들 진짜 많이 봐요. 어저께서만 동양의 철학에서는 12지가 있잖아요. 서양 철학에서는요. 12별. 그쵸? 그냥 나온 거는 아니에요. 다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자, 그 아담이 뭐가 됐더라? 네페시 하야. 네페시가 뭐냐면은, 이거 소울이라고 했는데, 소울이 아니고 네페시는 목숨이에요. 찍어보세요, 네페시. 동물, 생명력, 신체, 물고기, 어떤 사람, 그냥 살아있는 네페시, 동물 같은, 그냥 살아있는 사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첫사람은, 첫사람은 영이 아니에요. 완전히 오늘은 완전 구분해버려. 자, 살아있는 목숨적인, 동물적인, 짐승적인 존재다. 이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육체적이다. 육체적. 이해되셨죠? 마지막 아담에 살려주는 영, 하늘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한글로 이제 갑시다. 고린도전서, 2장 창세기 열었으니까, 창세기 1장.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사람이 있고, 창세기 1장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몇 절에 가시느냐?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예, 사람을 만들고 여기가 아담을 만들고예요. 또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봐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흙도 형상이 있네요, 그죠? 그 첫아담, 예? 얼굴이 있잖아. 사람이 그냥 뭐 어디 먼지로 돌아다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그래서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러분 요 말씀을 참 너무 알면은 너무 쉽고요. 모르면은 너무 어려운 게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이에요. 이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할 때 호련이 변화하는데 어느 만큼 빠르게 변화하느냐 하면은요. 호련이 내용을 찾아보면 원자도 아닌 분자의 어떤 그 상태로 변화한다 하는 뜻이 있어요. 여기가 빠르기를 보면은 그래서 우리 음식 영양제 먹을 때 분자로 된 거 먹으면은 빨리 싹 흡수가 되죠. 그렇게 생각해요. 빠르기가 얼마만큼 빠르게? 분자의 어떤 그 원리로 빠르게 변화한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쉬운데 너무 어려워. 자기한테 이루어지면 너무 쉬워. 자기한테 안 이루어지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 자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면 마지막 나팔이 중요하겠죠. 그죠? 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한다 할 때에 마지막 나팔을 보면은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쉬워요. 계시록 10장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들과 나라 잠깐만요. 제가 잘못 찾았나요?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계시록 7절. 그래서 지척이 천리야. 7절이에요.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러면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나팔을 불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복음. 그래서 만약에 계시록에 가면 몇째 천사가 나와요, 여러분. 일곱째 천사는 마지막 천사입니다. 그럼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했더니 우리는 자꾸 환상적하고 파탈리한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개념 어떻게 주님이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실 때 막 천사들이 막 뚜뚜뚜 따따따 나팔 불면은 우리가 몸이 싹 변해갖고 막 공중으로 끌려올려 요렇게만 생각해 왔었어요, 여러분. 사실이었죠? 응. 그거는 육신의 눈으로 다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육신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는 세계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뭐냐 그러면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복음이에요. 근데 천사가 한 종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천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사단 마귀도 이름하여 천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결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했는데 그 예수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못되면 여러분 천국은 영영한 결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성경을 보고 또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인도받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결론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혈과 육은 육체적인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못을 박아놨어요. 몇 절에? 50절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그럼 나라를 이 혈과 육을 여기다 다 넣어야 돼. 사단에게 속했고 사람의 지혜 속에 있고 사람의 영이고 종의 영을 가진 것이고
천하다에게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음녀의 음행과 음녀 이 사단 마귀에 속해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정말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그들은 다 누구? 혈과 육이에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그러면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나는 마지막 나팔을 그 나팔 소리를 나는 복음으로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예요.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일곱째 천사의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순식간에 호련히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분자 속도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예? 그 왜 저기 텔레비 만화에 보면 만화에서 왜 이렇게 방망이로 탕 치면은 뭐가 슈르륵 하고 변하잖아요. 그렇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못해서 그렇지. 변화한 거 없는 아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나팔이 여러분에게 불어졌으면 여러분은 이미 변해버렸어. 가타시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갑시다. 참 그래서 알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가는 거야. 17절 시작 읽으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새 것이 되었잖아요. 쏘로록 변했어 안 변했어? 호로록 변 내 이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다. 어떻게? 만화책에서 보면 빵 하고 변하듯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네. 그래서 자 그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근데 왜 나는 자꾸 모르고 아닌 것 같고 그러냐? 그것은 우리가 너무 육체적으로 육신적이고 육체적으로 오래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디로 갈라 그래? 육신적이고 육체적으로 자꾸 가려고 한단 말이야. 얘 너는 지금 이쪽에서 저쪽에서 이쪽으로 다 옮겨놨어. 너 예수 믿잖아. 너 예수 영접했잖아. 그러면 너는 육체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언제까지 이제 이 과정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한 번도 안 울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부모가 자식 새끼 키울 때 한 번도 나는 울어본 적이 없다. 아마 이 지구촌에 있는 어머니들은 다 울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울었어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왜 울었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울었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로 다 바뀌어 있으나 또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그 지난주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1절. 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에 말씀이 응하리라. 자, 여러 내용이 어렵지만 여기서 무엇만 오늘을 기억을 하느냐 하면은요,
육체적인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신령한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여러분? 예,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참 깊은 은혜가 되어져야 되는데, 예,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이라도 개념이 딱 잡히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있는 자들을 보고 신령한 자들이라 한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요 저기 육체적인 자들은 뭔 영이 있어? 종의 영, 사람의 영, 사람의 지혜, 선악과가 있고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 파괴된 자들. 글도 하나님의 글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글만 가지고 있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하는 내용의 말씀에 여러분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33장 부르시면서 예, 헌금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33장입니다. 예. 어저께 나온